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우려했던 이 상황이 발생을 하나가 했는데 이제 바로 우리 특세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특세 전까지 우리 성경 읽기를 조금 맞춰보려고 이렇게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쉴 날을 다 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세 전까지 성경 읽기를 다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10시에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은 조금 늦게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됐는데,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녹화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체력적으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부침이 있으면 녹화 영상으로 조금 만들어서, 그래서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영상을 좀 업로드 해드리는 이런 방식을 좀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원래는 생방송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럼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을 부득이하게 켰습니다. 그래서 좀 녹화를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녹화 방송으로 오늘 함께 볼 이야기는요, 고린도 후서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낼 때 이런 10가지 정도 되는, 정확하게는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되고요. 그 11가지 정도가 되는 문제를 바울이 다 듣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서 보냈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편지를 디모데라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지만은요, 고린도 교회가 크게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좀 고린도 후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보다는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릴 텐데요.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배열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전반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화를 내고 이런 게 조금 어색한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죠. 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너희는 두려움이 없이 그를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하도록 너희가 잘 맞이하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나에게 돌려서 보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정들을 좀 들었는데요, 바울이 듣기에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문제들이 이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일이 사실이라면 직접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좀 대하고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격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짐을 쌉니다. 짐.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고린도 교회까지 떠나요. 떠났는데 바울이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문전박대하다시피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울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듯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막 나는 겁니다. 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글을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보도록 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의 12장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12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두 번째까지는 이미 방문을 했다는 거죠. 처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갔을 때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너희에게 또 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 존재, 너희 자체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겠지.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다 확정을 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몹시 힘들게 또 문전박대를 하기도 하고, 바울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중간에 막아버리기도 했던 죄 지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가면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을 했었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고린도 교회를 갔는가,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문을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바울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심각한 내용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정말 냉정하고도 엄준한 그런 태도와 또 응답을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모르나 다른 이들도 아니고 고린도 너희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쵸? 다른 이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인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들은 바울이 사도일 때만 여러분 사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함이 없어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나도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이제 늦둥이로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과도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을 나를 보이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계시는 그분에게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명백하게 너희에게만큼은 사도다. 그런 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이 여러분 사실 외모가 좀 떨어집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바울은 조금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일단 키가 작아요. 그리고요, 이마가 바울은 대머리라고 합니다.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눈은 침침해가지고 앞을 잘 못 봐요. 근데 말은 또 따따따따 뿌뿌뿌 이렇게 더듬습니다. 다리는 또 안짱다리였는데 항상 병으로 골골골골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결코 그 사람의 외향을 보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학자분들이 의하면은 그 가시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안질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눈이 안 좋았으니까 눈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간질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간질처럼 이 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그런 병이죠, 간질이. 그래서 이 누군가가 목사님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발작을 하면 누구라도 시험에 들겠죠.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시험에 드시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 정도의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걸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로 걷어가 주시기를 바울이 그토록 간구를 했지만,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 또 계시의 비밀이 워낙에 크고 깊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지 않고자 사탄의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니 난들 어떻게 하겠냐, 난들 내가 죽기 위해서 괜찮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항변까지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의 설교는 웅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볼로는 여러분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웅변이 뛰어나요. 막 그 말하는 표현 기법이나 말하기 기법이 막 자기 웅변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어투가 확실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분은 여러분 수사학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신 대학자시잖아요. 보통 보면은 학자분들은 아는 게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웅변톤으로 하지 않습니다. 웅변톤으로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못해요. 아는 게 많으신 분일수록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분도요, 새벽부터 밤까지 설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웅변톤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로아 지역 같은 데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드로아에서 새벽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저녁까지 끝나지 않아서 유투코스라고 하는 그 청년이 다락 2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난간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웅변톤이 없는 건데, 그걸 또 수준 낮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웅변이 없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미성도 아니고 또 듣기 좋은 그런 어투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이 참 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되게 많이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되게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막 소리를 질러 가지고 자기 의견 설득하려고 하는 웅변을 쓰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네 번째가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생겼잖아요 일단 바울이. 그러니까 저렇게 외모가 형편없어서 무슨 여자들이 오겠느냐 라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는지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에게 시험이라기보다는 흉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다섯 번째는 바울이 평소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례금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에 개척되어 있는 루디아에게 조금 선교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는다거나 생활비를 보조받는다거나 이런 보조금만 받고요,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예 헌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걸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이, 봐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았지, 사도였으면 떳떳하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박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쵸, 보통 겸손하신 분들이 박력이 좀 떨어지니까요. 겸손하고 참 이렇게 겸허하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보통 보면은 겸손하고 그러니까 막 카리스마적인 그런 박력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보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막 봐라 박력이 없다,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이 인격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신공격이죠. 사실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정도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고린도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성령을 받은 건 또 맞냐,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그 안에 무슨 성령이 있겠느냐, 그 성령께서 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자칭 그냥 우리를 속여내려고 이렇게 하는 말, 떠드는 말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찾아간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까지 찾아갈 만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바울을 흠잡아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바울의 권위가 떨어져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 들은 거죠. 또 여덟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몇몇 가정에 후원금을 좀 받았습니다. 후원금. 그래서 아까 어제 보시면은 스테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계속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헌금을 좀 하셨는데 그걸 두고 또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그만이지 무슨 또 재정을 빼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공교한 자가 되어서 돈을 또 우리 교회 걸 탈취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좀 참 바울에게 이 마음의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괘씸함을 또 느끼기도 했겠죠. 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시더라,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9가지 10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가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그 편지를 들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좀처럼 그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디모데까지 싸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막 혼쭐을 내니까 디모데가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들을 다 듣고 바울에게 왔는데, 선생님 사실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바울이 매야? 하면서 한번 다녀오고요. 근데 문전박대 나가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매야? 펜 가지고 와라, 펜. 그러면서 붓을 들어가지고 그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시는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반박을 하면서 한번 또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요. 그 악한 자들, 그렇게 부추기면서 또 악한 말을 일삼는 자들에게 격한 그런 징계와 또 권징을 담은 그런 편지를 기록을 해서 썼는데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그 무시무시한 편지가, 첫 번째 견해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보존되지 않고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사라졌고 그 뒤에 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감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후반부의 이야기고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튀르키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디도가 하도 안 돌아오니까 여기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 중간에 디도를 만나는데 그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고린도 후서 7장 6절인데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편지로 너희를 한번 근심하게 했던 무시무시한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래서 오히려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잃어버린 세 번째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린도 후서의 그 후반부 10장부터 13장까지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떤 거가 이제 맞는지는 이제 하늘 가서, 천국 가서 바울에게 좀 여쭤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편지의 내용인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내일 이제 볼 텐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학설인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사실은 먼저 보낸 편지다 라고 보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그 당시에 바울이 썼던 편지들은 대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 파피루스 이런 이제 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하는 종인데요. 이게 여러 편지를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두 개를 보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했던 그 편지가 원래 1서를 앞에 올리고 2서를 뒤에 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붙여가지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시간이 됐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0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목사님이 적어가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읽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